주확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좌정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경건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우리 이 시간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는데 주여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이겨내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또 세계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시고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예배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권속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강건하게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있게 기도하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 한성계 예배당도 하나님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또 아버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 한성교에 도속한 모든 권속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또한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아버지여 참으로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여 참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송에 속한 모든 것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며 아버지여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저들의 아버지 영혼이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당도 앞으로스럽게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광고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단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변경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당은 각 처소가 되겠습니다. 각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의 바른 이 옷차림과 또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과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요. 4월 6일 개학 예정인데 4월 6일 날 개학한다면 4월 5일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4월 6일 개학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공지 드리고 언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도 또 이렇게 간격을 2m 정도 띄어서 앉고요. 또 교회에 들어올 때는 발열 체크를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하는 날 이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좋은, 아주 기발하고 좋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이광희 형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갈비뼈가 두 군데나 이렇게 골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다친 곳은 없고요. 갈비뼈가 2개 골절되었는데 입원했다가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 젊으니까 빨리 또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또 묵상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디베이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떠미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잡음이 많이 들려서 마이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잘 들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마이크가 있으니까 영 좀 편안하네요. 마이크가 없을 때는 제가 좀 용을 쓰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3월, 4월 말씀의 주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여러 지역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을 가시면서 이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비로소 인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 번 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십니다. 총 3번을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그 3번째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32절에서 35절을 32절에서 34절이죠. 32절에서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3번 가르치시면 3번 가르치면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할까요? 못 알아들어야 할까요? 알아들어야지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께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도상에서 3번이나 제자의 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따라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면 알아먹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가르치시고 난 뒤에 이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본문을 요약하자면요. 제자들 먼저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등장하죠.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임금 되시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는 중앙정보부장, 하나는 청와대 경호실장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또 버럭 화를 내지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노? 너희들만 해먹을 하나? 우리 같이 장관 해먹자.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은 지금 너희들 똥오줌 못 가리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아직도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내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너희들이 아직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짜 제자들이 모릅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3번이나 가르침 받았지만 제자들이 제자도의 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까? 네, 알지요.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삶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좌의정 우의정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잘 나가는 문제에서 참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세상 일에 마음에 염려가 있고, 노후가 걱정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자녀들이 잘 될지, 그런데 염려하고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저 절에 있는 스들보다 더 못한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쫓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의 페북에 간증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창원 행복나눔교회의 김현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깁니다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등록금을 낼 상황조차 되지 못하던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 가정 형편이 극도로 나빠져서 나는 휴학을 해야 했다. 고2이던 남동생과 중2이던 여동생은 등록금을 오랫동안 내지를 못해 퇴학을 당하였으며 세간을 정리하고 시골에 이주를 하였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작정 시골로 내려간 터라 그저 잠잘 수 있는 허름한 집을 어렵게 수소문하여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지내야 했다. 가지고 있던 자금이 다 떨어져 간다는 조짐에 나는 매일매일 부엌에 가서 쌀단지의 뚜껑을 열어 쌀이 얼마 더 남았는지를 확인했다. 간당간당하던 쌀이 마침내 떨어졌다. 하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굶는 수밖에 없었다. 옆집 아저씨의 소개로 하천에서 돌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주급제로 임금을 주는 조건이어서 굶은 채로 가서 일을 해야 했다. 약 30kg 되는 무게의 큰 돌을 나르는 일이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일하면 새참으로 빵 2개와 우유를 나누어 주었다. 빵 1개는 먹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여동생과 어머니의 몫으로 남기고 오전 3시간의 나머지 일을 마쳐야 하였다. 12시가 되면 식사 시간으로 1시간의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데 점심은 제공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간직한 빵 1개를 집으로 가져와서 나는 어머니에게, 고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은 여동생에게 주고 물을 한 바가지 마시고는 잠시 눈을 붙인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틀 때에 6시간 동안 무거운 돌을 나르는 노동은 허기진 몸을 지치게 하였지만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잠시라도 잠을 자면 배고픔은 잊을 수 있었다. 잠시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작업장에 가서 3시간을 일하면 새참으로 빵을 2개 준다. 아침과 같은 방식으로 빵 하나를 먹고 남은 3시간의 일을 채우고 돌아왔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챙겨놓은 간식을 나누어 드리고 밤 8시에 식구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한 장씩 읽고는 이내 골아 떨어지고는 했다. 4일을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토요일이 되었을 때에 수당을 받았다. 그 수당으로 쌀을 사면 얼마 못 가기에 밀가루 큰 푸대를 구입했다.
묵직한 밀가루의 무게만큼 마음은 가벼웠고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5일 만에 저녁을 준비하는 연기가 오르고 수제비와 묵은 김치 몇 점의 저녁 식탁에서 온 식구가 눈물로 가득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5일 만에 저녁 식사를 하였다. 눈물과 국물이 범벅이 되는 식탁이었지만 가장 행복한 만찬이었다.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훌륭한 지금 목회자가 되셔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이 이런 고생 끝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 세상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5일 만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국물과 눈물이 범벅된 식탁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행복한 만찬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실 역사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5일 만에 밥을 먹어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온 가족이 밥을 못 먹는 날에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세상을 쫓아 살까요? 저 안에도 제 내면에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성도들이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재정도 나아지고 예배당도 빛나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멋지잖아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먼저 묻고 제일 많이 묻는 질문 1번이 교회는 부흥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재정은 괜찮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해요, 옆에서. 저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우리 한성교회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여러분 안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우리 한성교회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묻고 그런 시선들로 접근을 해요. 안 믿는 친인척들을 만나면 더 심해요. 너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뭐 하냐? 그렇게밖에 못 사냐?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나와서 공장에 가서 너보다 더 잘났다, 더 잘 산다, 막 그런 식이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저도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재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잘 되었어. 막 재정이 넘쳐나고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저도 명절에 친인척들 만날 때 검정색 세단 타고 쫙 가서 조카들에게 용돈 막 10만 원, 세뱃돈 팍팍팍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밥 굶어도 눈물로 찬양하고 밥 굶어도 눈물과 국물이 범벅된 그런 식탁 속에서 감사하며 쌀이 없어 밀가리를 싸와
밀가리를 봉다리에 담아와 가지고 국시를 삶아 먹어도, 수제비를 끓여 먹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다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범사의 복을 받고 11조가 늘어나고 감사헌금이 늘어나고 주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 줄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지요.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한 번씩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드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건방식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 생각하는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시국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 코로나 시국의 방역 당국자들과 또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믿음 안에 거하면 이 코로나 중에라도, 아니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사연을 제가 들어보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번 교제하면서 들어보면 놀라운 일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다 간증할 수 없지만, 다 나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코로나 중이라도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고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코로나 이야기까지 왔죠. 좌의정 우의정,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 믿고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속주의고 인본주의고 우상 숭배로 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걱정하고 그것만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가 주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너 예수 믿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 조롱받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성도의 수와 교회의 재정으로, 교회의 건물로 저를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우리 교회를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시선을 뛰어넘는 것, 그런 인간의 세속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요, 십자가 아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유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교회가 몇 평인가를 자랑하지 않고,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자들을 돕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도 아름답게
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정말 사람이 사람이고 정치적이고,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이 경쟁 심리 속에서 남들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견디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5주째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 설교에 싫어요라는 걸 한 명이 달았더라고요. 과연 누굴까? 김장로님일까? 육장로님일까? 아니야. 김장로님과 육장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실 분이 아니야. 이집사님일까? 배집사님일까? 아니야. 이분들도 나를 사랑하니까. 아니야. 누군가 분명히 좋아요 누르려고 하다가 잘못 눌렀을 거야. 아니야. 절에 다니는 사람이 눌렀을 거야.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싫어요 한 명 눌렀는데 마음이 너무 요동치는 겁니다. 인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연약한 이 인간입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싫어요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는데,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악플이 달리고 할 때 얼마나 힘들까, 정말 자살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이 십자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욕구들, 내가 칭찬받아야 된다는 욕구들,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아무개 장로보다, 내가 아무개 목사보다 훌륭해야 된다,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여러분 인간의 죄성, 탐욕, 욕심이 우리 안에 여러분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한 명도 싫어요 누르지 말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주 민망하네요. 유튜브들이 영상을 올리고 이 좋아요, 구독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을 많이 하고 좋아요를 많이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는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 가르치십니까? 오늘 43절, 44절, 4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뜸이 되기 위해서,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어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참 잘 섬긴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삽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보통요, 어떤 분들 보니까 그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삐지더라고요.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 종교심입니다. 다 여러분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 알아달라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쓴 자들이 예수님을 피해가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섬김에 싫어요가 100개 달려도 여기에 여러분 영향받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님의 사명에 동참한 것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요, 봉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업적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섬긴 것이 아니라 누가 섬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셨습니다. 내가 섬긴 것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기셨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고요? 아니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에 정말 핏값 주고 교회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힘들할 때 예수님이 벌떡벌떡 일어서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중보하시며 벌떡 일어나시고 그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섬기는 것이니,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한 표현으로 교회를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나를 섬기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그 좋은 덕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 낮아져야 한다는 것,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이단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섬기는 윤리 도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간디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윤리를, 예수님의 도덕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싫어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처럼 세상의 자리를 탐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내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여러분, 오늘 이것 깨닫는 거로 족한 거예요. 이것 깨달으면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죄인인 줄 알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섬기게 하는구나, 즉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고 계시구나,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빛난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랬던 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열심을 회개하고요, 오늘도 참으로 주님 은혜 아래 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며 자유하는 우리의 신앙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십자가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빛난 영광 가운데 나기를 바라는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진이 나의 열심을 아버지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저 내가 정말 죽을 지인인 줄 알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 속의 은혜를 위하여 오신 정말 계속 물러내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말 자유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적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버지 참으로 섬기셨듯이 나도 섬기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아버지 우리가 참 안식을 얻기보다 세상의 빛난 영광을 쫓아 나아가며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칭찬받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바랬던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아버지 종교적 열심과 나의 열심, 나의 의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참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흠대히 나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가 경제가 정치가 모든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창고에 아버지 참으로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라도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또 차고 넘치는 범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유하고 감사하는 복된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높아지고 세상의 빛난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 안식하며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충분합니다고 고백하며 또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 누릴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의 모든 건속들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